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죄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죄와 친하며 또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해도 무방하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죄와 함께 생활하면서 죄에 대하여 물리치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본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무에 매여 죄에 끌려다니는 이유가 바로 나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을 쫓아가고 내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죄를 찾아가서 그 죄를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몰라요. 전혀 무서움을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죄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죄라는 능력은 강하며 죄라는 힘은 정말 우리의 힘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죄는 우리가 잠시만 방심한다면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전체가 죄로 물들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죄는 무섭고 힘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과 혈기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죄에서 작은 틈조차 보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다스림으로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야고보 사도도 말하기를 죄의 시작은 바로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욕심과 혈기를 다스리라라는 혈기와 욕심에서 거의 죄의 뿌리가 씨앗이 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죄에 물들게 하고 죄의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욕심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탐욕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을 부릴 이유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펴라 하면 이것을 놓칠까 싶어서 절대 손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 그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죄라는 씨앗을 우리 자신에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의 욕심도 있고 권력의 욕심도 있고 물질의 욕심도 있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에 빠지게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고통에 빠지다 보니 마음 자체도 삭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욕심이죠. 욕심.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이 모든 것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죄로 빠지고 있다, 잘못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질의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게 뭐예요?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다.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을 나를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야 하지.
하나님 일에 봉사하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야 하지. 나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죄로서 이 탐욕으로서 가장 죄의 씨앗에 나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조금도 양보가 없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내가 더 취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하여금 주변에 더 고통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주변에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욕심은 결국 서서히 나 자신도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바로 물질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그분이 생각나는데 우리 변지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나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상상 이상으로 벌어들이는 곳에서 많은 양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해외 선교부터 시작해서 국내 선교까지 뭐 어렵다 싶은 사람한테는 다 틀어줘요. 어쨌든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도 늙었습니다, 이제. 늙었으니까는 이제 노후도 생각해야죠. 그거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그분한테는 뭔가 들어갈 수 있는 타탈의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 그러면서도 나를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 바로 이 물질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6장 7절 10절에서 욕심에 차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핵심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6,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김국정이라는 가수 이름이 거기서 타타타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옷 한 벌만 건져야죠. 옷도 못 건져가요. 옷도 못 건져고 하는 겁니다.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확 쥐고 있죠? 왜 욕심을 가지고서 내 스스로를 멸망에 밀어넣고 있냐는 것입니다. 욕심 중에서 가장 심각하면서도 끝이 없는 것. 그러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멸망의 늪에 빠뜨려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물질의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이 미국의 한 부자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과거에 오래전에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가장 갑부인 그 회장님한테 가가지고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인터뷰를 해서 회장님과 인터뷰를 잘 끝나고 난데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서 회장님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는데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라고 했더만 그 회장 하는 말, 여기서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밑구멍에 밑 빠진 독에 물 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그 단지는 물을 채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물질의 욕심에 관한 것이에요. 잠언서 30장 15절 16절에서 욕심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물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서너지 있나니 곧 스올과 악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뭐 불은 지금 여러분들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불로서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상하게 지금 불이 막 계속 일어나서 온 나라를 태우고 있는데 이 불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촛불이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온 나라를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태워도 만족을 못하는 것이에요. 욕심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멸망에 빠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족이라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 모래밭에 진짜 땡골 해가지고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그 물이 만족하다라고 물을 다시 쏟아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땡골에 물을 갖다 부은다 해도 그 사막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나를 서서히 죄의 늪에 빠져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서서히. 물질 못지않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 이거는 자신이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진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이거는 거의 자신이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시기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멸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사람들은 거의 자신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판단력도 흐려져요. 이 욕심과 같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와 질투에는. 그런데 욕심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시기 질투인데 왜 이게 무서워지냐? 이 시기와 질투가 심각해지면은요, 성격까지도 변합니다. 성격까지도 잔인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셉에 봤어요. 요셉은 형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시기가 질투했어요. 그럼 사울은 어떨까요?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몇 년을 다윗을 죽이겠다 쫓아다닌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장 완벽한 군사였습니다. 제일 충성된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절대로 자신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윗이 역모를 꾸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니까.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자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더 잔인해지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 살펴보면요, 이 가인도 역시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됩니다. 뭐 욕심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 6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아벨을 향한 가인의 질투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가진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의 결과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 10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 가인이 아벨을 향한 질투와 시기가 있으니까 가인을 꼬셔서 들로 데려가야, 부모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리고는 그곳에서 잔인하게 자기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쳐 죽이게 돼요.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시기와 질투가 가인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생각이 뭐예요? 어쨌든 내가 저거를 없애야 내가 모든 것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뻔뻔함이 같이 동반을 한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에는 뻔뻔함이 같이 동반을 한다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니까 시침을 뚝 잡았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시침을 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하나님께서 알고서 물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알고서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알고서 물어보는데 너무나 뻔뻔하게 시집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 뭐예요? 같이 되겠다는 이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러서 네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아주 뻔뻔하게 여자에게 다 되고 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너무나 뻔뻔해집니다. 뻔뻔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창세기 4장 5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다스리면 내가 충분히 죄를 다스리는 능력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만 딱 다스린다면 된다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욕심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5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죄가 참 들어오는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죄가 계속해서 번식해 나가는 거 가장 그 근본에 보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욕심이 없다면 그 죄가 뿌리를 내릴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뿌리를 치는 씨앗을 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를 버린다면 돼요. 욕심을 버린다면 돼요. 욕심을 버린다면 죄가 나에게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여러분 그 뭐 작은 거 하나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는데 욕심은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여러분. 블랙홀과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거 어때요? 삼켜도 온 우주를 삼켜도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게 블랙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유는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내 이웃을 돌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향하여서 그에게 베풀어라라고 맡기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 아니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어디를 가서 거지들을 그냥 돌아보지 않았다. 고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과부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욥은 받은 만큼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변희사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수입이 작다가도 그가 베풀고 하나님께 일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요즘 같은 불경기 공차대로 돌아다닌다고 난리가 우는 소리 하는데도 그는 마음만 먹으면 항상 싣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게 욕심을 버리고 내가 손을 펴게 되면 거기에 대하여서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14장 2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뭐든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의 이웃을 돌보고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산불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얼마 뉴스를 딱 봤는데 정말 감동적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모금 운동, 전에 같으면 이게 재난이 일어나면 공식적으로 매스컴에서 막 방송국에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모금 운동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연예인들이 해서 막 개인적으로 해서 기업들이 수십억씩 수억씩 계속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서 내가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금 나라가 엄청나게 경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뭐 작은 업소들은 전부 줄도산을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어렵고 사람들이 고뇌에 빠져 있으니까 내 손에 든 것을 펴가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연예인이랄지라도 개인이 뭐 2억씩 3억씩 기부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기업들에서 이것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푸십시오.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꽉 쥐고 있던 것을 펴세요. 내 손에 있는 걸 펴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손에 있는 게 나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꽉 쥐고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못 잡아요. 돌아오는 것도 못 잡아요. 내 손에 언을 갖다 꽉 쥐고 있으면 이 언이 내 것인 줄 알고 언만 가지고 있는데 이 꽉 쥐고 있으면 앞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그 다이아몬드를 못 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언을 놓치더라도 손을 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고 베풀으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 그거 썩어 빠진 돌멩이 잡고서 네 것을 착각하지 마. 내가 너에게 다이아몬드를 내리고 있잖아. 이걸 잡기 위해서는 네 손을 펴.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가지고 그게 내 거라 생각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꽉 쥐고 있는 것이 놓칠까 싶어서.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에는 우리가 욕심하면은 거의 뭐 남의 걸 빼앗는 것만 욕심이라 생각하는데 그 반대로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이 100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50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도 욕심인 것입니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하나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우리만 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도 쓰되 반은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가장 기본은 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죄의 씨앗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것이에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랬어요? 부자가 내가 내 창고만 쌓아서 내 배만 부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갈 것인데 네 손에 네 것인 줄 알고 있던 꽉 쥐고 있던 거 그거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했죠.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은 10,000원 들고 있는데 난 고작 1,000원밖에 없는데요. 그게 욕심입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10,000원을 줬을 때는 10,000원을 가지고 지 것인 줄 알고 집어 쓰고 있을 때는 그에게는 10,000원 이상의 형벌이 취해지는 것이에요. 뭐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1,000원만 주었을 때는 네 1,000원 중에서 나누어 쓰라고 맡기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앉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한 진리를 몰라요. 눈앞에만 보이는 것만.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번씩 이랬는데 제가 옛날에 이 목 안수 받고서 처음 개척에 한 3년 동안 일하러 다녔었잖아요. 어느 타지에게 일하러 갔는데 정말 남노한 아줌마가 진짜 무섭게 막 쫓아오더만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더 3,000원만 주세요 하는데 나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다고. 이제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이제 너 녹자 같지 않고 또 속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현금은 없었지만 카드는 있었거든. 밥 한 번 살 돈은 있었거든. 그런데 나는 그게 무섭다고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내 속으로. 그러고 싹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몇 년이 지났는데 그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너 네 손에 드는 거 네 것인 줄 알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찾아다녀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리 개척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간에 내 능력 때문에 쫓아가서 도시락에 사와서라도 먹이고 보내고 거기서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돈 필요하겠다면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크게 주시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성결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내 손을 펴는 겁니다. 내 손을 펴야 뭐 주는 걸 받죠. 죄를 이기는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를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게 바울사는 말하기 뭐냐? 성령이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자리를 잡는다면 내 욕심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욕심의 죄를 벗어나기를 원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게 뭐냐?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상대를 인정해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상대를 인정해준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왜 인정하지 않아? 내 자존심 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 못하면요, 대신 나오는 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 못하면은 내가 저보다 낫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가 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4절 6절 말씀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아벨의 제사는 받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물으셨어요. 가인에게 와서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을 했어요.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시기와 질투가 무섭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내 판단력 더리고 잔인한 모습이 나오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조차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도 겸손함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뭐라고 불만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동생의 재산을 받으면서 형이 내 재산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편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불만을 토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시기와 질투의 죄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정하세요. 아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상대의 능력을 인정해 주세요. 아멘.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는데 내가 겸손해지죠. 잠언서 16장 3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벗어나는 자가 자기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높게 되기를 원하냐? 낮은 자리에 앉으라. 너희가 더 많은 걸 갖기를 원하느냐? 네 있는 걸 비워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간단한 진리예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요, 산불처럼 빠르게 성장합니다. 산불처럼 빠르게 성장해요. 내 자극 하나 자존심에 감춰버리면요, 그 감춘 것은 결국 엄청난 큰 산불이 돼서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죄를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그 작은 죄도 하나님께 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놓기 전에 가장 먼저 그 문제, 죄의 그 가장 문 상대에게 먼저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와 사화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얼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먼저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써 나를 튼튼하게 무장하여서 죄를 다스림을 받지 않는 정말 능력을 소유하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